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장 1절부터 12절에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잠시 떠나두고 떠났습니다. 여기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잠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 오는 거죠.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그 마음속에 세우면서 이제 실행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하신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질문하고 답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뭐랄까요? 곤란한 질문 이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는 곤란한 질문이 예수님께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이겨 나가시죠. 이들은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 하여 이제 나중에는 빌라도를 압박하는 장면에 나올 때 예수를 죽일 때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런 뭐랄까요? 올무를 씌우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런 답을 했다면 더 큰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했음에도 나중에 이들은 이런 것들을 다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다. 법정에서는 그러죠. 또 유대인들을 선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충성하라 했으니 저는 민족주의적으로 저기로 볼 때에는 이거는 순 친일파다 이런 개념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할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매국노로 또 이제 반대로 그 로마의 어떤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에는 저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책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내용을 봅시다. 여기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목적으로 오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다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앞에 13절에 그들이 그랬죠. 여기 13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들일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으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지금 구성원들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 때는 다 같은 사람 같죠. 내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부류들을 다 사실 보면 다 다른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도 없고 그 다음에 부활도 없고, 그렇죠? 그냥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주의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다가 또 그들은 또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 헤롯 땅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그렇죠? 헤롯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이런 사상들을 통하여서 거의 보면 생각과 사상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마음에 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 자기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사실 가졌습니다. 실제적인 종교의 권력은 대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졌겠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권력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 뭐 여기 헤롯 땅 사람들이겠죠. 다 다른 생각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에도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친구가 되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따로따로 개개인 플레이로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이기겠는데 이런 악한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적인 사상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기는 것이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시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기 이 말 중에 틀린 말 있어요? 우리보다 더 예수님께 아첨을 떨면서 하는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 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놓게 했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 뭐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좋은 말하고 아첨을 떨면 그 말에 속아서 그 마음 속내에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이 시험을 이기지, 우리 같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말 해주면 간이나 쓸개나 다 빼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밥이 되잖아요. 예수님께 처음에 이렇게 아첨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기 13장에도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다 그랬는데 뭐 우리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그들의 외식함을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면에 이런 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는 외식함을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쳐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매국노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니.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와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정복하고 괴롭히고 하나님도 못 믿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라니. 이건 완전히 매국노구나. 이러는 거고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항하려 하다니요. 국가의 권력에 대항하려 하다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마 동전의 형태겠죠. 제 성경의 그 밑에 저기 사파에는 로마 동전 하나가 그려 있어요. 가이사의 동전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황제 이름을 라틴어로 이렇게 적어놨겠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이순신 장군도 그려 있고 또 누구도 그려 있어요? 학도 그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에 뭐가 그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형상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돈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동전에 그려 있는 형상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려 있는 그러한 동전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성도는 국가의 권력이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극단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아주 독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뭐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민주주의 형태로 또 심지어 그런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정부가 무슨 필요합니까? 우리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극단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정부적인 그런 사고는 원하지 않으시고 극단적인 뭐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나 그쵸 사회주의적인 독재적인 사고나 아니면 민주주의 이런 거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거기에 이제 순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정부이든지 악한 정부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권력이나 공권력이라 그러죠. 뭐 경찰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남에게 피해를 줘도 힘 있는 사람, 그렇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서 힘 있는 주먹이 제일 센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두셔서 그 권세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거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를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조직의 어떤 뭐랄까요? 권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무슨 정치적인 권력은 아니지만 교회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다면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그렇죠? 자녀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랫 사람들은 그 위에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이러한 권세들을 부정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 예전 같으면 부모님께서 회초리 들고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오늘 같으면 엄마 아빠 왜 때려요 이러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예전에 너무 과하게 학생들을 때려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선생님이 때리면 의뢰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선생님한테 맞고 하니 다음부터 똑바로 해라 혼나지. 요새 같으면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면 선생님 왜 우리 때리셨습니까?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권세나 위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권력의 이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머리가 되냐면 사단이 머리가 된 거예요. 사단의 주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을 따라서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 타락의 결과는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신론의 사상이 사람들을 많이 지배하지만 이 무신론의 사상이 이 극단적으로 등장한 것은 거의 뭐 17세기, 18세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16세기, 17세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는 걸 믿었어요. 신이라는 걸 믿어서 어떻게 믿냐면 우리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섬겨요?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의 사상이 커지고 무신론의 사상은 사실은 하나님을 없이 하는 사상과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신의 존재하심을 이제 아예 신이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사람이 다 죽으면 끝나지? 물질론적인 사고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퍼뜨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신의 권세를 부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신입니다. 이러한 시대로 사실은 변질되어 가는 거죠. 아마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천치요,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권위주의가 너무 세서 이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누르잖아요. 독재 정권. 그렇죠?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을 막 신발짝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또 학대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람들이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통하여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 여기 다스리라는 말을 사람들은 지배하고 압제하고 짓누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권위주의 시대를 거부한 시대에는 탈권위주의 시대에는 아예 그 권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해라, 부정해라, 따르지 마라, 다 반역해라.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를 지배하니까 이제 이것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만들든지, 그렇죠? 포스트 모던 시대. 반대로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독재나 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싫어. 과거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니까 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권세, 권위 그런 것들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권위 논쟁은 사실은 그 앞에 것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악한 자들을 내쫓으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그런 내용과 내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권력을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판결도 받아요? 사형 판결도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내쫓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해 나가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친히 다 담당해 나가시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의무인 그 뭐라 그럴까요? 사명인 줄 깨닫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 사명을 따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하냐면 내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앞에 지금 지어져가는 예배당 수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 수리 과정에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